수요일 날 저녁 늦은 시간에 우리 스승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목사님 천국에 올라가면 상급이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까?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갔을 때 이 땅에서 보였던 모습에 따라 계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레벨이 나눠지게 되느냐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수요일 늦은 밤에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교회 부흥회 때 이런 설교 들어보셨잖아요. 주일 성수 잘하고 또 교회에 11조 꼬박꼬박하고 교회에 정말로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충성을 다하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올라갔을 때 어떤 면류관? 금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신앙생활할 때 개떡같이 신앙생활하면 어떤 모자? 개털 모자를 받게 될 것이다. 천국에 예수를 믿게 되면 다 같이 천국에 올라가겠지만 이 땅에서 보인 그 신앙의 모습에 따라 상급이 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차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설교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스승이가 저에게 천국 상급론에 관련된 질문을 했기에 이번 주에 이 설교를 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이미 제가 설교 본문과 내용에 대해서 문정희 집사님께 이미 보냈어요. 그렇죠? 이미 보낸 다음에 수요일 늦은 밤에 우리 스승에게 이 질문을 받았기에 다음 주에는 천국 상급론에 관련된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상급론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아보고 여러분이 고민도 해보고 여러분이 기도도 해보시면, 먼저 예습을 해오시면 다음 주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더 깊이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준비해 오시면 좋겠고요. 또 제가 스승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승이가 최근에 극장가에서 큰 흥행을 맛보고 있는 영화 뭐죠? 더 킹 오브 킹스.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 스승이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승이 팔뚝을 보세요. 네, 팔뚝을 한번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전혀 눈물을 흘릴 것 같지 않는 강한 남자. 요즘 캐도남 뭐라고 하죠? 무슨 남? 네? 테스테스테론? 테도남 맞나요? 테토남? 네, 테토남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서 감동을 받아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함께 영화를 옆에서 봤던 우리 충만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우리 충만이 눈물을 흘렸습니까? 우리 충만이는 전혀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고 있었어요. 우리 세연이는 어떻습니까? 우리 세연이 핸드폰 보고 있었어요. 네, 여러분은 언제 눈물을 흘리십니까? 언제요? 드라마 볼 때. 우리 충만이 이번 영화를 보면서 자고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 충만이도 눈물을 흘릴 때 있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시험을 준비했는데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우리 충만이 눈물을 흘렸겠죠. 우리 집사님도 어떻습니까? 인생이 내 맘 같지 않구나. 사는 게 왜 이토록 힘든단 말인가? 삶이 팍팍하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울컥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한 정말로 삶이 막막할 때 눈물이 날 때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는 것에 대해 별로 좋아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해요. 눈물이 많으면 고생한다고, 청승맞게 눈물 흘리지 말라고, 약해 보이니까 눈물을 멈추라고,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잘못된 생각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팽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탄한마음교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사랑하시죠? 여러분이 성경 66권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사랑하시기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여러 말씀들을 사랑하시겠지만, 특별히 많은 성도님들이 어떤 말씀을 사랑하시냐면 시편의 말씀을 정말로 많은 분들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 시편을 보면 시인들이 자신들의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 앞에 마음껏 대놓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전혀 숨기지 않아요. 여러분, 시편의 시인들 누가 많습니까? 울보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하면서 눈물을 참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시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막 나가다가 꼭 마무리는 어떻게 합니까? 원망과 불평을 계속해서 하다가 꼭 마무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시편의 말씀들을 여러분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뭘까? 원망했으면 원망으로 끝내야지, 불평했으면 불평으로 끝내야지, 항상 마지막은 왜 찬양으로, 왜 감사로 끝마치는 것일까? 라는 궁금증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요셉이 나이 몇 세에? 30세에 애굽의 총리 자리로 올라가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애굽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의 미국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과 군사력을 가진 그런 당대 최고의 패권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미국 만만한 나라입니까?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잖아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터뜨리자 온 나라들이 지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나라 관세 협정을 맺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로 마음을 졸이면서 마음 편하게 잠을 자지 못했다는 뉴스 보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치아가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걱정과 염려를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침이라도 하게 되면 우리나라, 미국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예 병원에 알아 누워야 될 정도로 미국의 영향력을 엄청나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지금의 미국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바로 요셉이 총리가 된 애굽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 요셉이 몇 살에? 30살에 애굽의 총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30세 어떻습니까? 많은 나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식견과 경험이 부족한 나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30세에 그렇게 젊은 나이에 세계를 호령하는 애굽의 총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걸어온 인생의 길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상처투성이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은 어려서부터 나이 30이 될 때까지 계속되는 배신과 고통과 고난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엄마 라헬이 동생 누구를 낳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엄마가 죽어버리게 되잖아요. 거기다가 피를 낳는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살해를 당할 뻔한 그런 끔찍한 경험을 하게 돼요. 그뿐입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인 보디발의 눈에 띄어 이제 좀 살 수 있겠구나, 이제 숨쉬며 인간답게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즈음에 보디발 아내의 잘못된 그 유혹에 의해서 파렴치한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돼요. 요셉의 마음은 이리저리로 찢어지며 또한 너덜너덜해진 그런 상태입니다. 날마다 상처난 그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상처로 얼룩진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요셉은 스스로 자폭하지 않았을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나을 법한 그런 인생이잖아요. 요셉은 어떻게 이러한 상처를 끌어안고 그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할 수 있었을까?
어린 시절 가졌던 그 꿈과 비전 때문에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남다른 믿음과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요셉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그 모든 상황 앞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저는 목사이지만 요셉보다 훨씬 더 많은, 훨씬 더 나이가 들은 40대 후반의 목사이지만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자유가 박탈당하고 짐승처럼 산다 했을 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내가 짓지 않은 그 죄 때문에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게 되고, 그리고 그 감옥에서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그 막막한 인생을 살아간다 했을 때 저는 끝까지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낼 용기가 저에겐 없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인생의 어려움, 고통,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요셉에게 얼마나 많은 정적들이 존재했겠습니까? 오늘날도 정치를 한다 했을 때 자신의 무엇을 던져야 합니까? 자신의 생명, 자신의 생물학적인 목숨을 던져야지만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 출신이 아니에요. 요셉은 이스라엘 출신입니다. 그렇다면 총리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탁월한 정치력이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해안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결정 하나 때문에 수많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 애굽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그 관계 속에서 탁월한 그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바로 지금까지 자신이 겪어왔던,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요셉은 훈련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요셉을 빚어갔던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언제 변하게 됩니까? 사람은 언제 생각하고 고민하게 됩니까? 사실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관성의 법칙 알고 계시죠? 멈춰있는 물체는 계속해서 멈춰 있으려고 하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그 관성의 법칙.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사상이나 체계가 변화되기를 거부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언제 변하게 된다고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어떤 기대하는 인생의 방향대로 펼쳐지지 않을 때, 자신의 손과 발이 완전히 묶여져 전혀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막막한 현실을 마주할 때 사람들은 그때부터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변화를 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로, 하나님만 붙잡는 자리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자신의 고집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고민을 넘어 슬퍼합니다. 더 이상 슬퍼할 기운조차 사라졌을 때 이제는 하나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는 그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17살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13년 동안 30이 될 때까지 13년 동안 산전수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해 나갑니다. 어쩌면 몇 번이나 자신의 생명의 끈을 놓아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죽는구나, 이제 나의 삶은 여기서 끝장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즈음에 또다시 하나님은 새로운 길,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한두 번이면 우연으로 치부해 버릴 수 있겠지만 계속되는 새로운 길이 열려지자 나는 여기서 죽는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새로운 길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차츰차츰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훈련 없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올라간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숨만 쉬어도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간파할 수 있을 정도로 인간이 누구인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의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게 된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흘렸던 눈물과 한숨을 선으로, 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장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아들을 주시는데요. 첫째 아들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나오죠. 첫째 아들, 요셉의 아들 므낫세입니다. 우리 51절, 성경 51절 말씀 볼까요? 성경 51절 말씀, 요셉의 첫째 아들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여러분, 므낫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세승아, 므낫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므낫세, 요셉의 장남. 요셉이 장남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이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잊음. 뭐라고요? 잊음. 잊어버리겠다. 무엇을 잊어버리겠다 합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왔던,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 고난과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 앞에서 잊어버리겠다. 더 이상 그 과거에 사로잡혀, 상처에 사로잡혀 살지 않겠다. 자신을 배신했던 형도 용서하고, 자신이 하지도 않았던 그 죄를 만들어서 감옥에 가둬버린 보디발의 아내도 용서해버리고, 그리고 자신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반드시 꺼내주겠다라고 누가 약속합니까? 술 맡은 간원장이 약속하잖아요. 그 술 맡은 간원장의 그 약속도 잊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선언합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고향을 생각하면, 형들을 생각하면 원망과 불평밖에 있지 않았지만 그 모든 과거의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 앞에서 잊어버리겠다라고 선포함으로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하자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요셉에게 허락해 주시냐면, 우리 52절 말씀, 우리 5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2절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과거의 상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선포하자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고요? 둘째 아들 에브라임.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뜻이, 이름의 뜻이 어떻게 됩니까? 번성입니다. 번성. 우리 그래서 하면 우리 볼까요? 므낫세. 므낫세 하면 잊음,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잊어버리겠다, 용서하겠다라고 선포하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 번성, 에브라임을 허락해 주십니다.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실 일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 앞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려도 변하지 않는 나의 상황과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그 모든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셨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단 한 번도 잊어버리거나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피조물인 우리의 인간의 이 제한된 사고를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데 여러분 순종함으로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제한된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넓고 크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 내가 책임져야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기에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짊어져야 될 그 비참한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께서 대신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십자가를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께서 십자가를 거부해 버리십니까? 아니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울면서도 끝까지 누구를 신뢰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에,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끝까지 감내하셨습니다. 요셉은 예수님과 같이 울면서도 끝까지 누구를 신뢰했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는 일평생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안에서 울었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한숨을 쉬었고 설사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상황과 환경과 사람에게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언제까지 이런 아픔과 조롱과 막막함을 참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대놓고 하다가도 꼭 마무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시편의 시인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시편의 시인들도 울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울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기에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했다가도 마지막은 늘 찬양으로, 마지막은 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나이 30에 애굽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자 여러분 지금까지 만져보지 못한 엄청난 돈을 소유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누리지 못한 엄청난 권력의 핵심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절대 권력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절대 권력은 어떻게 되죠?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졌지만 요셉이 부패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죠? 요셉은 그 권력을, 그 돈을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부패한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안에 붙잡혀 있었기에 그 권력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한국교회 어른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가 바로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국교회 이런 어른이 나오기를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50년, 100년이 지났을 때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를 섬겼던
아무개 집사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노라 라고 후배 신앙인들에게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어른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조덕삼 장로님을 들어보셨습니까? 조덕삼 장로님, 우리 가람사님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야 되는데. 네, 조덕삼 장로님은 전라북도 김제의 지주였습니다. 지주. 요즘 사람들 뭐라고 말합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보다 뭐가 되고 싶다? 건물주가 되고 싶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부러워하잖아요. 요즘에는 건물주 하는데 1800년대, 1900년대 그 조선이라는 땅에서 가장 갑부는 누구입니까? 땅을 가진 지주가 바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김제평야 들어보셨죠? 조덕삼은 당시 김제평야 기름진 땅을 가진 그 지역의 지주였습니다. 유학자였던 조덕삼은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의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집을 턱하니 교회 예배당으로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그 재산을 쏟아 부어서 그 김제 땅에 금산교회라는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조덕삼, 이 사람 돈이 많죠. 그러면 가정에 얼마나 많은 머슴들이 있겠습니까? 조덕삼을 바로 옆에서 시중 들던 이자익이라는 머슴이 있어요. 주인이 한날은 자기가 우리 교회 한번 가자 했을 때, 여러분, 머슴인 이자익이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이 가자고 하는데. 그래서 주인을 따라서 이자익, 이 머슴이 주일날 교회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이 믿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신앙이 너무 뜨거워진 거예요. 1907년도에 그 금산교회 첫 번째 장로 시무 투표가 있게 됩니다. 시무 투표를 하게 되었을 때 두 사람이 후보로 올라오게 돼요. 한 사람은 그 교회를 물신양면으로 헌신해서 세운 누구? 조덕삼. 그리고 두 번째 장로 후보는 누구일까요? 바로 조덕삼의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장로 후보로 올라오게 됩니다. 누가 장로가 되었을까요? 김충관 지사님, 누가 장로가 되었을까요? 네, 스토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조덕삼이 장로가 되면 안 되고 온 성도들은 다 조덕삼이 될 거라 예상했는데 모든 예상을 깨고 조덕삼의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자신이 아니라 머슴이 자신을 대신해서 장로가 되면 보통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나죠? 교회에 난리가 납니다. 내가 지금까지 헌금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지금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했는데 나를 뭘로 보는 거야 하면서 상처받았다고 100이면 100 다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조덕삼이 놀라운 고백을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자익은 비록 우리 집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신앙은 저보다 훨씬 높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인과 종이 구분이 없어야 합니다. 이자익을 장로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조덕삼이 하는 거예요. 자신이 장로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볼까요? 조덕삼이 누구인지. 갓을 쓰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당시 조덕삼입니다. 조덕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양복을 입고 있는 이 사람이 사실 종이었고 머슴이었던 바로 이자익입니다. 이자익.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금산교회 장로가 되자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신앙이 너무나 뜨거워지고 좋아져서 이자익 이 사람이 장로에서 멈추지 않고 소명을 받고 당시 한국교회 최초의 신학교 어디죠?
집사님 어디입니까? 평양신학교. 김제에서 평양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우리 장로교회 전신이 어디죠? 바로 평양신학교예요.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입학하게 되었을 때 그냥 공부할 수 있습니까? 수업료도 필요하고 생활비도 필요하고 여러 들어갈 돈이 엄청나게 필요하잖아요. 그 모든 돈을 전폭적으로 누가 지원을 했을까요? 바로 옆에 있었던 조독삼이라는 사람이 목사 수련을 받고 있는 이자익을 위해 전폭적으로 그렇게 지지하고 지원합니다. 시간이 흘러 조독삼도 금산교회 장로가 되고, 시간이 흘러 이 이자익 머슴도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게 됩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이 이자익이 목사 안수를 받고 어디로 부임을 하게 되냐면 금산교회 2대 두 번째 담임 목사로 금산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조독삼은 한치의 망설임과 한치의 그 어떤 고민 없이 마음을 다해 자신이 그렇게 부렸던 머슴이었던 이자익을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깍듯이 섬기고 모시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이렇게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정말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에게 예수의 영,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셨습니까? 그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근사하게 멋지게 변화되고 있냐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현실이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막막한 상황이 나에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설명할 수 없지만 나의 연약한 몸, 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 상황의 아픔을 누가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자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며, 바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하나님의 신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여러분을 여러분의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내 인생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그 영광의 자리까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계획대로 일이 풀어지지 않는다 하여서 그 상황을 도망가지 마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자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동탄한마음교회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들, 여러분을 외롭게 하는 것들에게 지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여러분의 자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지켜내시는 복된 하나님의 신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